우리는 저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을 초기 불교 하면 그죠? 초기 불교 목적은 또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그죠? 예, 뭡니까? 행복의 실현.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사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 특히 종교를 하는 건 내생의 선체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죠? 내생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99%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걸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만이 궁극적 목적이라면은 스님들이 출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고 또 부처님께서 초경 도처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러면 궁극적 행복이 뭐냐? 열반입니다. 그럼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부처님이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은 그게 왜 불교입니까? 왜 그죠? 인간과 천상의 그죠?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 방법은 당연히 뭐로 돼야 되겠습니까? 요새 어느 누가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실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요새 학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이론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왜 뛰어난 가르침입니까? 그렇죠. 그 초기 불교야말로 이론과 실천에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그죠? 그 서양에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초기 불교 경을 보고 전부 다 뭡니까? 이래 한 겁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가서 불교 믿고 구원받으러 한 적 있어요? 서양 가서 서양 사람들 와서 그걸 하기나. 그런데 불교는 서양이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보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구라를 살짝 쳐야 되죠. 우리끼리는 그죠? 네. 신는 신발보다 더 못한 것이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편 신이구나. 생학자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자가 되는 길을 여기서 설하고 있는데 뭐 초기 불교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죠? 아라한이 되는 길,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길을 초기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번역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초기 불교 있잖아요. 이 수행까지도 전부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말 헬로 코제들이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문장 스님까지도 뭡니까? 메디테이션 이거 막 하잖아요. 메디테이션이 뭐 우리나라 말입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행스님까지. 왜냐면 서양 불교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메디테이션 우리 원어로 바와나입니다. 오늘 37 보리문법 있잖아요. 그 바와나입니다. 바와나를 그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저도 이거 보면 뭐 영어로 막 떠들어서 그죠? 왜냐하면 영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니까요. 보면 볼수록 참고 자료를 보면 볼수록 영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세상은 바뀌었구나. 제가 늘 하는 말로 불교는 뭡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서양으로 갔습니다. 뭐 타고 갔습니까? 옛날에 그 달마대에서는 중국에 선불교 전할 때 뭐 타고 왔댔습니까? 갈대잎 타고 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달마도 보면 갈대잎 타고 이렇게 푹 날라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불교는 초기 불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갈 때 뭐 타고 갔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에어버스 380 타고. 저는 에어버스 380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저가항공만 타고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죠. 왜 에어버스 380이라 했을까? 3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에어버스 380이구나.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한 번도 안 타봐니까.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누구한테 들으니까 54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풀려요. 540명이 타는 것 같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 에어버스 540이라 해야 되는데 왜 380이라는지 그건 아직 또 시간 없다 해놨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불자님들한테는 초기 불교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죠? 예, 서양의 불자님들 특히 그 지식을 비롯한 초기 경전들을 해서 막 합니다. 달마대에서는 갈대 타고 왔지만은 그죠? 초기 불교가 동양에서 서양에 갈 때는 에어버스 380 타고 굉장히 정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이 있어서 해탈 열반 깨달음 초기 불교 근본 목적을 실현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론과 실천을 불교에서는 교학과 수행이라 합니다.
교학의 주제는 청정도론부터해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이 교학의 주제를 딱 나열하고 있어요. 조견, 오온, 교훈, 온처, 계제, 연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은 무화와 100% 동의합니다. 온처, 계제, 연의 무화를 쓰랍니다. 그럼 우리 여기 초기불교에서는 뭔가 온처, 계, 근, 재연, 근을 하나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근은 충분히 빼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반야신경을 결집한 분들이 근을 빼고 오죠. 온처, 계제, 연의 무화를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저는 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경 니까야에 의하면은 근의 가르침, 22근의 가르침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는 근을 넣어서 온처, 계근, 재연의 무상, 고, 무화. 오늘 왜 무상, 고, 무화 안 나누는가 알아 싶었죠, 그죠? 저 스님이 입만 열면 무상고 하든 뭐 하든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무상고 뭐 안 하나 했는데 그죠? 드디어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또 오늘도 한 50분 하고 마칩니다. 예,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뭡니까? 온처, 계근, 재연. 이걸 왜 설했는데 온처, 계근, 재연의 무상, 고, 무화를 체득함에 의해서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속이군데 적어도 상육다, 저는 상육다 니까에서 그걸 번역했습니다. 상육다 니까에 하나만 봐도 500군데 이상의 이게 나타납니다. 스님이 해를 봤어요. 예, 해를 봤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좀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상육다 니까에 번역하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도 이걸 강조하지 않고요. 서양의 영어로 된 불서를 읽어봐도 제가 6단계 가르침에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오, 이욕, 해탈, 궁해탈. 이거는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세계에서 제가 처음이고요. 구라를 치면은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교 2600년 사이에서도 이건 구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구라입니다. 이건 믿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좋게 말하면 강조를 하고 가야 되고 좀 더 저질스럽게 이야기하면 지를 자랑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예? 초기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이 그죠? 온처, 계근, 재연 6가지를 모른다. 나는 처음 듣는데 누가 초기 불교를 강의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또 구라를 좀 쳐야 되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하면 온처, 계근, 재연입니다. 온처, 계근, 재연을 왜 쓰였는데 여기에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봐야 된다. 특히 뭡니까? 오온 12처의 가르침에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염오가 일어나고요. 염오는 뭡니까? 내가 강조를 하는데요. 점심 잘 드시는데 왜 하고 싶어서 염오는 왜 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그죠? 온처, 계근, 재연에 대해서 왜 잘 그죠? 믿고 의지했는데 이게 뭡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그죠? 해체되기 마련이고 그런 걸 보면 뭡니까? 염오가 일어나겠죠.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요새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참 몇십 년 전에 한국 막 할 때는 아침에 학교 간다고 혹은 조깅한다고 뛰어나가면 뭡니까? 전봇대 밑이 흥건합니다. 뭐로 흥건합니까? 오바이트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죠?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 뭡니까? 막 묻고 왜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오메 아까운 거 주묵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100% 또라이지요. 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픽 나고 염오가 일어나죠. 왜 일어나죠, 그죠? 무식하게 여기서 그게 염오입니다. 염오를 존재에 대해서 그죠? 온처, 계근, 재연은 뭡니까? 줄이면은 나란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무상이다, 고다, 무아라고 꿰뚫어 보면 뭡니까? 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염오입니다. 염오를 해야 탐욕이 빗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왜 이랬다. 아이고 아까 버려 내 주묵가 이랍니까? 안 하죠, 그죠? 지금 아직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갖고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뭐 나중에 마치고 옆에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죠. 왜 토해난 거 저거 아이고 아까 내가 주묵가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게 염오이고요. 그래 너희들 치면 뭡니까? 이욕이 탐욕이 싹 빗발해지요. 토해내는데 탐욕이 생깁니까? 토해내는데 탐욕이 생기려면 100% 뭡니까? 또라이입니다. 예. 그래서 염오, 이욕이 됩니다. 탐욕이 빗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완전히 해탈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뭐 해탈 열받는 거죠. 이거를 감히 그죠? 이거 뭐 오바이트 하는 걸 비유를 하는 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제 수준에서 그죠?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데는 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처, 개근, 재연 가운데 네 가지까지 진행했습니다. 온처, 개근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재와 연. 재는 뭡니까? 사성재, 연은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벌써 제가 지금 그죠? 20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했잖아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골라서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요번에 나눠드린 자료 말고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던 자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4장 진리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진리를 표방한다. 동의하시죠? 그죠? 불교도 당연히 진리를 표방한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냐면 이렇게 그냥 요대로 하고 넘어가고 하다가 그죠? 좀 말씀을 시간은 조금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왜냐면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이제 불교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제 불교의 진리니까 적용시키면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 사실 진리는 각 종교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 내용 같을지 몰라도 그죠? 표현이 다르고 뭐 그렇죠. 그죠? 인문학에서 표현하는 진리가 다르고 그렇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성제는 불교에서 표방하는 진리다. 일단 제일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겠죠. 불교가 온 우주, 사성제가 온 우주의 진리니까 이거 무조건 믿어라. 안 믿는 놈은 지옥이 떨어진다. 불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예, 저도 불교는요, 예, 지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단 한 명도 안 합니다. 한 분도 안 합니다. 오히려 지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냥 사사사사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지장보살님 같은 분은 저는 지장보살님 팬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정말입니다. 너무나 제가 따로 초기 불교를 하면 할수록 지장보살님은 정말 최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그 지장보살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옥에 떨어지려면 아이고 그거 가면 너무 괴로워요. 그거 제발 떨어지지 마세요. 맞죠? 그죠?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원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다 승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승부를 하겠다. 참 굉장한 분이죠. 예? 저는 이 지장보살님 보고 뭐라고 오늘 세운 줄 압니까? 이것도 잘났다 싶어서 그런데 이왕 말 저는 뭡니까? 뭐라고 오늘 세운 줄 압니까?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하겠다. 아니 저 방송 칠 일 아니고 말장난 하는구나 이래 받아들이십시오. 말장난으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장난 치고는 여기 최고 말장난이죠.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이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걸 보면 뭡니까? 조금 그래도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하겠다. 와, 그죠? 예, 말장난을 하려면 이 정도 하니까 갑질을 못 하겠죠.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라 했습니다. 아이고, 왜냐면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됐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원은 겁나는 원입니다. 지장보살님 원은 옛날에는 뭐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지장보살님 뭐 일체 중생이 승부라고 해서 뭐 그래도 뭐 그런 뭐 아이고 거기다가 나는 뭐 재미로 지장보살님 승부라고 나서 나 승부한다 이러는 뭐 엄마야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이 원이 얼마나 겁나는 원인지 있잖아요. 정말로 머리빛이 쭈삣쭈삣할 정도로 예, 그런 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구라를 여기서 살짝 더 치면은 이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고 나서 뭐 될까에 대해서 겁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 이것도 구라입니다. 전적으로 구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오히려 초기 불교 하면서 그죠? 대승불교 이 위대함 있잖아요. 대승불교 특히 그 옛날 그 보살 서원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초기 불교를 하면서 그래요. 지장보살님 왜 머리 깎은 성문의 모습, 이거 초기 불교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초기 불교 수행 비구의 모습이잖아요. 보살인데 대승불교를 하는데 남들은 다 관을 쓰고 장엄을 하는데 지장보살님은 뭡니까? 그런 거 다 너무 빡빡한 머리에다가 그죠? 어떤 상에서 보면 가사 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지장보살님은 초기 불교를 하겠다 이거죠. 믿거나 말거나.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만나고 이래 이해합니다.
뭐 미끄럼 오늘 뭐 그저 시간 없다 해놓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이게 지 자랑인지 지 비하인지 그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입이 나온 대로 막 경상도말 이걸 씨부린다 그러지 그죠? 예, 말이 나온 대로 막 씨부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잘못 받아들이면 억수로 오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괴로움. 억수로 괴롭습니다. 예, 지장 목사님 원은 괴로움을 주는 원입니다. 예, 저는 사실 그냥 초기 불교. 그런데 뭡니까? 출가자가 그죠? 일체 그죠? 세상에 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하고 그죠? 이러한 사람이 이 정도 괴로움을 안 받고 뭐 출가 생활을 한다, 뭘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아, 또 지잘난 척 그죠? 오늘 끝날 때 되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잘난 척도 했다가 그죠? 막 예, 그래 합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제가 왜 그래 했는 거죠? 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여긴 다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는 예, 성자들의 진리로 또 옮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강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리아 사짠입니다. 그래서 아리아 사짠이를 우리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는 성스러운 한글로 풀이하면은 성스러운 진리로도 옮기고 성자들의 진리로도 옮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자들의 진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저도 조금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성스러운 진리 하면 좀 쉽게 보편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성자들의 진리 하면은 성자들한테만 어떻게 보면, 그죠?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사성제는 예를 들어 고성제, 집성제는 막 중생도 알 수 있습니다. 멸성제가 열반인데, 이게 열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열반은 안다. 열반을 실현했다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 성자들이 진리하면은 더 이걸 사성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열반도 성자들은 실현했죠. 그건 이야기할 수 있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죠, 그죠? 그럼 도성제를 닦았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범부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엄마, 내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청정도로는 1, 2, 3, 4 뭐 등등 해갖고 다 인정하는데 성자들의 진리를 더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죠? 이제 뭐 원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리아남 하면은 그죠? 이거 소위 말하는 소육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소육들 소육격은 의죠, 그죠? 우리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성자들의 사자냐면 진리들 안이 붙이면 복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자들의 진리들 이렇게 하는데 청정도로는 이것도 인정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성자들의 진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해석이 더 뭡니까? 진리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더 타당한 설명이다. 그래서 제 앞에 대해서 왜 멸성제를 그냥 성스러운 진리를 하면 우리 범부들은 멸성제를 모르잖아요. 난 멸성제 잘 아는데 탐진치가 소멸하면 열반인데 그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으로 보면 열반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자들의 진리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또 옵션으로 성스러운 진리들로도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청정도로는 아리아니, 사짜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죠?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되고 또 복수고 여기 복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리아가 사짜니를 진리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성스러움 이걸 뭡니까? 형용사는 성스러운이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 사실 요새 서양에서도 거의 노블 트루스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노블 하면 그죠? 이건 이제 복수고죠. 이러면 이때는 이걸 수식하는 형용사로 해서 한 거죠. 노블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가 됩니다. 그 성스러운 사람들 할 때는 그 영어에서도 보면 그 노블이 그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형용사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도 대부분의 불교 속에서는 노블 트루스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옮겼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복수를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복수로 표현한 건 영식 표현이죠. 우리 볼펜 하지 볼펜들이랍니까? 볼펜 몇 개 있어도 그걸 우리 그냥 볼펜이라고 말지요. 볼펜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표현할 때 반드시 뭡니까? 복수로, 그죠? s를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빨리도 이런 법은 서양하고 똑같습니다. 단수, 복수를 엄격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이거는 서울대학 뭡니까? 예, 무슨 어디에 제일 좋은 과가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 전자공학과가 이과에서는 의대하고 전자공학과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전자공학과에 나오는 벌써 뭡니까? 벌써 뭐 한 50년 전의 이야기도 그죠? 와, 딱 그죠? 예, 우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 보시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물질에 나타나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가로 안에 넣기로 서울대학 시험 문제는 나온 걸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하면 뭡니까? 사고, 팔고, 고의, 삼성. 지난시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했어요. 딴 데서 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성제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만 말씀드리고 뒤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성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고, 팔고, 고의, 삼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왜 사고 팔고입니까?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래서 사고 팔고입니다. 왜냐면 사고 팔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죠? 이상한 소리를 해야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그래 합니다. 괴로움은 뭡니까? 예,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래서 사고 팔고입니다. 사고가 뭡니까? 생로병사. 아시죠? 그죠? 팔고는 여기에다 그죠? 에벨리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음승고 합치면은 팔고죠. 그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움하면 초경 여러 군데서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몇 개의 경들에서는 이제 또 부처님과 뭐니까 상수의 어떤 사리푸타 존자가 왜 괴로움인가를 고의 삼성 세 가지 성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의 삼성 세 가지 성질이란 말입니다. 왜 괴롭냐? 세 가지 모든 유의법은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반은 제외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입니다. 한자로 하면 고고 죽어도 고다. 고고 말하고는 이상한데 그건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고, 그죠? 그죠? 우리 한참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처음에 대학교 같으면 부산에서도 뭐 고고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나 처음 뭔가 알았어요. 고고팅 하니까 뭡니까? 그 부산 사람들 부산 예식장 그 다방이 옛날에 부산 대학생들 그 미팅하는 기본 장소였어요. 네, 그거 가니까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혹시 이제 어제 부산에 오신 분들은 몇 분 있어갖고 제가 옛날 이제 추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의 삼정입니다. 왜 괴롭냐? 왜 괴로움이기는? 괴로우니까 괴로움이죠. 동의하십니까? 그게 고고성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나 괴롭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 있어요. 지금 당장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손 들면 되면 뺨 한 대 딱 때리면 뭡니까? 와, 그냥 고고성입니다. 그죠? 괴롭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괴고성입니다. 무너질 괴자인데 뒤에 나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즉,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자, 행복, 즐거움도 뭡니까? 변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괴로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즐거움, 행복이 안 변하고 오래 가는 거 봤어요? 이 세상, 우리 지금, 그죠? 5, 6, 70년 경험한 거로 보면, 그죠? 행복이 이때까지 안 변하고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중간에 적어도 한 번은 바뀌었다가 다시 즐거워진 거는 있겠지만, 그죠? 안 변하고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두 번째 괴고성입니다. 그럼 행고성은 뭡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들은 그 태생상 뭡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고성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고고성이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예, 우리도 초기경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갈애가 괴로움의 원인을 합니다. 됐죠, 그죠? 예, 저는 이걸 처음에 가갖고죠, 막 그때는 이 경상도말이 더 무식했어요. 그 서울 올라가고 우리는 스님과 거기서 뭐 강의하라 그래갖고죠, 거 가서 막 괴로움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죠? 예, 그죠? 뭡니까? 가래죠. 가래가 바로 괴로운 거야. 가래 막 이랬거든. 한참 가래 떠들고 있잖아요. 가래는 요게 유에 무효 막 떠드니까 양복 잘 보죠. 정당 정말로 뭐 누가 봐도 100% 서울 신사라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자태가 너무나 그죠? 엄숙하고 아름다워 갖고 와, 또 이런 거 하면 나 그거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하는? 예, 저 모르면 대답을 못 드리고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이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죠? 다 이러면 스님께서 가래 이래 하시는데 그 가래가 왜 하는 요 가래입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다 웃고요. 저도 그게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으시고 그죠? 이제 갈래만 나오면 그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죠, 그죠? 한 번만 쇼크 받거나 딱 박히면 니미 따로 한번 딱 이제 표상으로 딱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이게 안 잊어져 버리세요. 이제 좀 가래 외우기 쉽죠, 그죠? 그 가래가 왜 하는 욕 하느냐 표현도 그랬어요. 왜 하는 욕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경상도 사투리죠. 가래 그러니까요. 가래가 우리가 갈래는 세상에서 잘 안 들어보는 용어잖아요, 그죠? 불교 용어잖아요. 거기 이분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는 신이 나고 가래 그러니까 그 가래가 그걸 웃었습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의 원인이고요.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딱 줄여서 한 가지로 갈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애를 다시 욕애, 유애, 무유애 세 가지 갈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바로 멸성제고죠. 괴로움의 소멸이 된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진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표명하십니다. 열반이 뭐냐?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저같이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열반을 드러내고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 혹은 부처님 직계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막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많은 관심이 있고 그때 당시에 불교에 관심 있는 외도들한테도 관심이 있었겠죠. 불교 열반이라는 말은 니빠나라는 말은 사실 그 부처님 시대 당시로 보면 저는 불교에서 최초는 아닐지라도 그죠? 최초인가 아닌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최초입니다. 그런데 열반을 이렇게 강조한 종교, 이 가치체계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육파철하고 다 그걸 전공을 하고 그 베다는 한국 사람들 중에 리그베다 다 읽은 사람은 제밖에 없습니다. 원어로 제밖에 없는데 하나 또 기억 못합니다. 그 기억을 말라고요. 이건 이제 변명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전공을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그 베다 전공을 했습니다. 불교 전공을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걸 하면은 불교 리한테 더 도움된다고 그죠? 그걸 조언해 주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반은 니빠나는 불교에서 표방한 대표적인 가르침이고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죠? 궁극적 행복이죠, 그죠? 궁극적 행복이 내용은 뭐냐면 열반입니다. 그게 당연히 외도 유행성들이 부처님이나 직계자들한테서 당신들은 열반이라는데 열반이 뭐요? 일러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초기 적어도 몇 군데에서 이런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부처님이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한테 어떤 외도 유행성이 와서 그죠? 보시오, 당신들은 열반 그걸 궁극적 행복이라는데 열반을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요? 참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리푸타 존자가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그것이 열반이다. 가장 멋진 표현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탐진치의 소멸. 저는 제일 쉽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면 안 되고, 그죠? 저는 아직 범부라서 탐진치가 소멸 안 됐습니다. 근데 탐진치가, 저 스님은 정말 탐진치를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스님인가 조차 의심스럽다. 그럼 더 부끄럽습니다.
속으로는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도 안 보시는 분들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열반이냐 물으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좀 조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그죠? 불교에서 뭡니까? 우리 불선법들, 해로운 법들의 대표가 뭡니까? 탐진치. 이걸 우리 북방구에서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것을 초기경에서도 이 세 가지 거를 아주 강조해서 소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고, 아비담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우리 모든 불선법들, 해로운 법들을 대표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제 이야기 안 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양해야죠, 그죠? 괜히 뭐 또 이래 했다고 그죠? 책임 묻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열반이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이 됩니까? 1. 열반은 문득, 자고 일어나면 문득 실현된다. 아니다. 열반은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되면 실현된다. 3.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열반은 실현 안 되는 거다. 그죠? 아니다. 열반은 돌을 닦아서 실현되는 거다. 1, 2, 3, 4 중에 어디입니까? 4분. 다 아시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됐냐? 문득 실현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강화선 해갖고, 저는 지금도 강화선 수행합니다. 어머야, 초기 불교 한다고 좀 나름대로 막 들숨날숨하고 막 해봤는데, 여기 막 큰 수술 한번 해갖고, 8시간인가 수술했습니다. 내 안에 뭐 이런 게 생겨 얼마나 성질이 들어버렸으면 그 뇌 안에 있는 그 종양이 생기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죠? 이게 생기고 뭐가 참, 요새도 그 잔상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올 때 좀 살짝 그런 잔상이 남았는데요. 한 뭐 10초 정도 딱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치세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초기 불교 하면서 화두를 놔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또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고 등등해서, 그죠? 어느 날 그런데 한 20년쯤 전입니다. 그 태국에 있을 때입니다. 막 상주니까 번쩍한다고 이러는데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두가 팍 들리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미쳤다. 내가 왜 화두가 들리냐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또 화두가 팍 들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등등해서 뭐 수술도 하고 막 이래 하면서 저 요새 무슨 수행하냐. 앉아서 나름대로 이제 정진해보려 하면은 그죠? 그 명상 주제 있잖아요. 상자부세 명상 주제 대신 저는 화두가 먼저 들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그죠? 뭔 이야기 하다가도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우체는 그렇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 우리 불교 수행은 많죠. 우리 지금 37조도 품을 닦아서 열반이 실현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오늘 남은 시간 하려고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걸 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 37가지로 정리되고 줄이면은 8 정도로 정리되는 이 뭡니까?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열반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제의 내용은 뭡니까? 줄이면은 8 정도. 자, 느리면은 초기경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 보리분법. 37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에 37이라 합니다. 37 보리분법. 즉,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즉,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37가지로 정리되기는 37 보리문법이고요. 이 가운데 맨 마지막이 8정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성제 문맥에서는 어떤 것이, 그죠?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냐 하면은 전부 다 8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성제 문맥에서는, 그죠? 8정도를 닦아서, 그죠? 우리 세 번째 진리인 우리 불교 궁극적 목적인 열반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래 하면 멋지게 조직되어 있죠. 먼저 현실을 뭡니까? 괴로움이라고 파악합니다. 그럼 현실을 괴로움이라고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비가 놓은 자입니다. 그죠? 그럼 괴로움인 원인,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경 여러 군데서 특히 우리 12연기 분야에서 보면, 그죠? 여러 가지로 사유를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갈애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그것이 두 번째 진리인, 그죠? 집성제의 내용이고, 그 집성제의 내용이 바로 갈애입니다. 세 가지 갈애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갈애가 다 소멸된 경지를
그걸 우리는 멸성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사리부타 존자를 비롯해서 물론 부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부처님 직계자들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즉 탐진치의 소멸.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정지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탐진치는 그냥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여기서는 도성제로 도라합니다. 도는 여기서 전문적이 아닌데 초기에 보면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는 막가로 표현되고요. 또 하나는 빠띠빠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도와 도닦음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사성제의 문맥에서는 제목으로서는 그 도로 나타나고 실제 내용에서는 도닦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이거 딱 마주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 열반은 도를 닦아서 그죠? 도 닦음을 해서 드러납니다. 수행, 다른 말로 하면 이 도 닦음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수행이랍니다. 이거 적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막 그래 합니다. 예,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소멸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그죠?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그죠? 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냐? 예.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3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경 도처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37보리분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사성제의 문맥에서는 이 37보리분법 중에서 맨 마지막이면서 제일 중요한 팔정도, 8가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면 되죠. 그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라고 직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성제를 통한 불교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경 또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된다. 우리 이 책에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요약한다고 안 썼습니다만은 저 책 있잖아요. 초기 불교 입문에 보면은 그 사성제 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된다. 특히 상수 제자인 사리부타 존자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고성제의 내용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뭡니까? 5온, 12처, 18개의 가르침이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 고성제하고 맨 마지막 아까 4고 8고 했죠. 8고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5음성고입니다. 5온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처, 18개를 포함한 이거는 다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학의 편이 다 여기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의 편은 맨 마지막 여기 뭡니까? 우리 도성제에 포함되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된다. 그죠? 그 사성제는 어떻게 또 기결됩니까? 교학과 수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예, 교학의 대표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고요. 수행의 대표적인 그 구성 요소는 맨 마지막 뭡니까? 도닦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학의 구성 요소에서는 사성제가 어뜸이라고 그죠? 사리부타 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수행의 주제에서 어뜸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기록돼. 지난번에 했죠, 그죠? 사성제와 팔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는 당연히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죠? 팔정도를 중도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파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성제는 교학의 핵심이고 수행은 팔정도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으로 나눠지죠. 제가 지낸 말 아니죠. 부처님이 최초 설법에서 이렇게 표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초기 불교니까 소승 불교니까 이라고 넘어가 볼라 해서 그렇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기 쉽게 딱 정리가 되고요. 이런 걸 보니까 불교를 처음 접한 서양 학자들이 뿅 가버리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서양에 다 식민지대가 있었는데 뭐 동양 스님들이 서양 가서 불교 전파했겠어요? 없습니다. 한참 뒤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뭡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라고 그죠? 영국이 지금도 남아있는 물론 많이 그 세력이 그죠? 그게 됐지만 1870몇 년인가 그건 뭡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빨리 성전들을 모으고 편집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은 오늘 왜 자꾸 헛소리 나오는죠? 영어로죠. 그다음에 작은 나라들 독일어, 프랑스 이런 거죠. 번역해 내려온 게 그 사람들 불교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사성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휙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페이지 있는 거 10쪽 나오죠. 엄마야 그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막 도표 그려놨죠. 도표 나와있죠, 그죠? 이거는 사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왜 했는가 하면 이제 초기 불교를 다 공부하고 나면 초기 불교 교학 특히 교학과 수행, 특히 초기 불교의 수행은 이렇게 타이틀로 있잖아요. 이렇게 쫙 정리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 초기 불교 이걸 갖고 번역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주석서도 하고. 그래서 다 특히 주석서 분들을 다 참조해서 보면은 초기 불교의 그죠? 그 중요한 주제들은 그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칠청정, 수행, 사막, 청정도로, 통찰지, 통달지, 그럼 니까야. 그 니까에서 보면 온측액은제는 30, 그 뭡니까?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용 혜택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무시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죠? 집에 그저 넣어놓으시다가 저는 그 스님이 뭐 도표 뭐 잘난 척을 하던데 그래서 보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11쪽입니다. 21번 해놨죠, 그죠? 사성제의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자, 방금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뭡니까? 사고팔고 했죠, 그죠? 사고팔고 고의 삼성입니다. 첫째는 사고팔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는 우리 그죠? 초전법륜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경을 읽어보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11쪽의 중간에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찾으셨죠?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성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특히 우리 초전법륜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앞에 거를 사고라 그러고 다 합치면 팔고입니다.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제가 요렇게 구업을 지사면 요거 좀 입에 뭐 종기가 생기겠죠, 그죠? 우적은 변명을 하자면 좀 잘 그죠? 기억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 8가지 뭔가 아시겠죠, 그죠?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괴로움이냐? 괴로움의 3가지 성질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의법들이 가지는 3가지 성질, 이렇게 유의법들이 가지는 하나 넣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이 3가지는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찾으셨죠?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 성질로서도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이라 한다.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 한다.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상카라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됨에 기인한 괴로움이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고성, 성자를 붙이면은 고고성, 괴고성, 그죠? 행고성이 됩니다.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죠? 변하면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느낌, 행복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들, 그죠? 모든 상카르들, 모든 유의법들은 그 성질상 뭡니까?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고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건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갈애라 그랬죠. 그래서 갈애는 제가 뭡니까? 갈애를 가래라고 그냥 외우십시오. 가래가 좋습니까? 가래가 싫듯이 갈애를 우리는 그죠? 염호해야 됩니다. 그러고 막 가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참 웃겼어요. 정말로 이제 완전히 서울 꽉쟁이 표본입니다. 양복 잘 입고 넥타이도 파란색인가 쫙 메고 있잖아요. 머리도 막 포마드를 바르는 건 모르겠는데,
30대 중반쯤 되거든. 막 질문 있으면 내만 쳐다본 게 아니고 사람들 다 쳐다봤어요. 질문하시라고. 저는 막 바삭 긴장을 했죠. 근데 모르는 게 야가 것이 보죠. 그런데 스님께서 가래 이라는데 가래가 왜 하는 요 가래입니까? 그러더라고. 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요게 유예 무유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면 그 요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위에 제일 위에 돼 있죠. 그죠? 존재에 대한 가래 유예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우리 다 알지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거 혹은 감각적 욕망 그거는 우리한테 전부 다 가래를 주지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때 이제 누가 나옵니까? 딴 데서는 다 이영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환갑이 다 돼간다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영애 한두 분밖에 안 했죠. 우리 그 여자 법무님들한테는 장동건, 그죠? 예, 그게 감각적.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오늘 수준이 좀 올라가는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럼 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거를 우리 주석서에서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랍니다. 우리 색계 천상 있잖아요. 굉장한 데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본 삼매를 통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죠? 우리 식무민처, 공무민처, 무소유처, 비상처, 비상처라는 굉장히 높은 다른 외도들은 이 삼매로서 닦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한 그런 삼매를 닦아서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 세상에 태어났냐? 이제 유애가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그죠? 아주 수승하고 뛰어난 곳에 살고자 하는 그런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서 이거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우리는 지금 욕계 살지요. 욕계가 아닌 이 욕계보다 더 높은 색계 세상과 무색계 세상에 대한 가래. 색계 세상을 우리 초기에서 뭐랍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초경 도체에서 나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경지와 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죽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서 그죠? 다음 생에 그 재생력을 지금 뭡니까? 초선의 경지를 혹은 초선의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태어나면은 그거를 초선천이라 합니다.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뭐 그거 놔두고 그죠? 자,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뭡니까? 유애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적어놓은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무유애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거 요새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열에 대한 가래를 가진 분들도 많지요. 차라리 없어지 버리면 그죠? 차라리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 괴로움이 없을 건데 뭐 누구라고 비유는 안 들겠 예는 안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 뭐 첨단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은 이런 가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죽으면 땡, 그죠? 유혹할 수 있는 그게 되죠. 야, 뭐 엄격하게 살고 그래 하지 마. 뭐 개를 자, 참, 그거는 불교라는 그런 종교가 사람들 꼬신다고 만들어내는 거지 죽으면 땡, 그죠? 제가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재주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가래를 우리는 무유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이건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또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 음미하지 마십시오. 예? 웰빙 커피, 스님 죽으면 땡이라, 엄마요. 이거, 괜히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뭔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도 인간한테는, 그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딱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갈래의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를 말씀하셨다. 하나로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갈래에 대한 멋진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욕계 세상에 대한 집착만 이래 합시다, 그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 욕계, 그다음 뭡니까?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세상에 대한 가래, 그죠? 그 유애, 그다음 뭡니까?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또 이거를 갖고 하면 뭡니까? 무상유정천 이런 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건 딱 생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죠? 우리 인간들, 더군다나 이거는 뭡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사유를 하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뭡니까? 강한 유혹으로 남아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럼 사성제 세 번째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건 뭐라 했습니까? 열반입니다. 그럼 열반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2쪽에서 좀 밑에서 한 6째 줄을 보면 도반 사리붓다여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 어떤 열반계 뭐 어떤 외도 유행성이 있잖아요. 사리붓다 존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전체가 도반이니까 아부소이라서 저는 이제 도반들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도반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멸진을 옮기되고 그 소멸을 옮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그거를 열반한다. 저는 아주 가장 명쾌하게 했잖아요. 열반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은 반드시 있겠죠. 우리가 도달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죠? 그 경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그죠? 열반이라 한다고 사리붓다 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열반은 그죠? 분명히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드러내는 불교의 세 번째 진리, 가장 그다음에 뭡니까? 높은 진리, 수성한 진리,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행복의 길로서 열반은 실존한다.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열반이다. 차시죠, 그죠? 그리고 열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서 실현된 데서 총이 딱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릴 때 멸진되죠. 그래서 모든 불선법을 버릴 때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가 버려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열반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없습니다. 예,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열반을 실현돼. 우리 삶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면 다 뭡니까? 예, 욕계 아니면 새끼에 대한 집착이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막 삶의 의미를 막 아무리 좋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봐야 그거는 뭡니까? 욕에 아니면은 유해라는 겁니다. 그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존재에 대한 탐욕, 그런 새끼, 무새끼 같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 끝나야 열반은 실현되고 이해될 것이라고 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성제 13쪽입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자, 이거는 8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마지막은 자, 이것이고요. 우리에게 도성제로 잘 알려졌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그랬을 때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진리, 팔지승도입니다. 딱 지그한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자, 요거는 뭐 시간이 없어갖고 저 37 보리군벌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책에 있잖아요. 지금 초기 불교 입문에 보면 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정도의 중요성을 제가 이거 책에도 적어놓고요. 간단하게 저는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불교 입장에서 8정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첫째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다. 우리 항상 최초와 최후는 의미 부여를 하죠. 그거 왜 의미 부여해요? 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최초 설법 중에서도 중도인 8정도를 천명하는 것이 최초 중에서 최초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8정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 설법이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또 최후 설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바띠아 유행성이 그죠?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 바로 이제 곧 있잖아요. 반열반에 드실 그죠? 그 자리에서 그죠? 계시는데 이 와서 그죠? 어떤 것이 당신의 거기냐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요.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설법으로도 최후의 설법의 내용으로도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45년 동안 일대 시교 가운데 최초의 말씀과 최후의 말씀이 8정도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8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8정도는 이제 실천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제 8정도를
중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중도하면 뭡니까? 일리,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 우리 대승불교적으로 쫙 그래 해갖고 막 어렵게 가버립니다. 어떤 게 중도냐 이러면 그죠?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예, 중도가 나타나는 부분 사분니까य 중에 중도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6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7군데 중도가 나오는데 6군데는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군데는 37보리분법이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보리분법 중에 맨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팔정도죠. 그러니까 사분니까야 가운데서 그죠? 7 중도를 말씀하신 곳이 한 7군데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바로 중도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걸 할 때만 해도 그죠? 중도하면 막 그죠? 와! 막 이런 거 한국에서 한참 유행이었어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스님은 그걸 어떻게 잘하냐? 제가 대불련 할 때 출가하기 전에 이게 다 하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큰 스님들 찾아가고요. 이래 했어요. 나 누구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구산 스님한테도 우리 송항수 구산 스님 아시죠, 그죠? 그 대불련 우리 사망 때 출가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그때 그 아버지였거든요. 그것도 구산 스님이 거기 가서 하도 그걸 해놓은 거 아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떤 게 돕니까 했던 거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개송을 하면 쫙 읊으시더라고. 그래서 그죠? 거기다가 그게 도가 아닙니다. 다 이랬어요. 이 자식 봐라 이러시더라고. 예. 그래갖고 그죠? 네가 한번 내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래 쫙 이러갖고 이랬어요. 그리고 호호호호 이놈 봐라.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그런 등등해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81년도 군대 제대해갖고요. 그 구산스님 가니까 아시더라고요. 이놈 누구 상자됐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막 이런 걸 이제 스님이 이놈 봐라. 출가했으니까 얼마나 스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누구 상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엄사 도착왕 스님 상자 또 두 분이 뒤에 알고 보니 그래 또 친하시더라고요. 호호호호호 이놈 봐라 막. 아이고, 그죠? 그래서요. 시간은 빼놓고 맨 뒤에 가기 이건 자랑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제가 초기 불교 만나니까 그래 좋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팔정도 하면 실천이 팔정도지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 넷째는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팔정도는 실천이다. 그죠? 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팔정도는 실천이 팔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 하는 것은 팔정도가 바로 중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이 처음 마지막도 팔정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견부터 해서 이제 하면 쫙 나열하면 그죠?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팔정도 처음이 뭡니까? 정견이 어떤 게 정견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얘기죠. 그 교학이 여기서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정말로 멋진 책입니다. 그다음에 수행에 들어오면 바른 마음 챙김 딱 들어가죠. 요거는 다음에 불교 수행의 오님이 많이 나왔으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을 하나만 들으라면 그런 마음 챙김입니다. 원어로는 사띠인데 한국에서 제가 존경하시는 스님께서 1988년도에 마음 챙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사띠는 무조건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제가 그걸 한 7가지 이유로 한 5페이지인가 해서 우리 지금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가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거 나눠 드릴까 싶어서 그죠? 프린트 하려고 다 했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또 오늘 보십시오 시간이 되는 그래서 프린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수행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은 37보리분법인데 그러고 줄이면 팔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견해가 아닌 수행의 핵심은 7번째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음 챙김 어떻게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다 그랬죠. 또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그냥 넘어가려면 3분 늦게 가면 되잖아요. 이야기하십시오. 예, 딱 해서 그죠. 마음 챙김 수행은 별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거 확장되면은 대상에 따라서 그죠. 이 마음 챙김 수행을 확장해 가면은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성제 4가지 진리는 사무쳐야 한다.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사성제는 제 같은 법무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무쳐야 되는, 왜냐하면 불교의 진리잖아요, 그죠?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사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무쳐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그죠? 인용해서 보면 그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13쪽 밑에서 둘, 넷째, 다섯째 줄입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찾으셨죠?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 그렇죠. 괴로움 원인은 버려야 하겠죠.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열반은 실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현해야 된다고요.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감의 성스러운 진리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고승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거 지금 본래 계획은 연기까지 다 하고 지금 쉬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분이나 오버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안신정을 한 번도 없습니다. 딱 5분만 쉬고 있잖아요. 요거는 10분이 아니고 5분만 쉬고, 그죠? 한 46분쯤 돼서 또 우리 12연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30보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칙액은 재현 중에 남은 게 뭡니까? 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14쪽을 펴보십시오. 정말로 이제 서울대학 시험에 딱 나오는 것만 딱 하고 있는 모양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오늘 또 비행기 타고 지금 김해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그 가서 또 저녁에 지금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쪽입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1. 연기는 12연기로 정리된다. 그렇습니다. 연기는 우리가 조금 한마디로 하면 연기는 그죠? 뭡니까? 제일 쉽게 하면 조건 발생이라 보면 됩니다. 조건 발생을 하려면 하나가 연계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연기를 하겠죠. 2개 이상의 구성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상위단니까에 보면은 93개의 그죠? 연계에 대한 그죠? 있는 상위단에 93개의 경이 모았는데 혹시 93개 아닌지도 93개 맞습니다. 그 중에 이거를 같은 거 반복되는 걸 줄이면 72개의 경으로 줄어드는데죠. 이거를 다 뭡니까? 구분해보면 놀랍게도 2개로 구성된 거를 저는 2지 연기이라 합니다. 3개로 구성되면은 3지 연기, 4개로 구성되면은 4지 연기, 10개로 구성되면은 10지 연기, 11개로 구성되면은 11지 연기, 12개로 구성되면은 12 연기. 진짜는 뺐냐?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2지 연기부터 해서 12지 연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72개 중에 34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34개의 경들이 12지 연기, 12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재 있잖아요. 초기불교 114쪽 이하가 보면은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5장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116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요래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연기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냐? 이거는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왜냐면 중중무진 연기 막 이러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온 우주가 연기로,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막 까먹어버렸어요. 부처님이 초기경에서 왜 연기를 말씀하셨냐? 앞에 우리 사성계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괴로움이죠. 그죠?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의 소멸된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 하죠. 그러니까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왜 설하셨을까요?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연기를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14쪽에 그죠?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은 연기는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쓰라는 것 했죠, 그죠? 요게 서울대학 시험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합니다. 연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연기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설하시는,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불교대학도 하고 이랬는데, 그죠? 엄마야, 12연기를, 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고, 와, 저 스님 이상하네. 제가 지낸 거 아닌가? 제가 말로 지내요.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에서 연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연기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는 게 이거 모르면은 그 사람은 연기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기 가르침하면은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쓰라는 가르침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앞에 주석서적인 조건이 하나 다 들어간다면 여기서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 이거는 이제 주석서 문헌에서 전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정노론과 같은 초기 주석서 문헌. 그러니까 지는 뭐 주석서 다 읽어봤네. 적어도 12연계에 대한 주석서는 다 읽어봤어요. 번역했어요, 제가. 상위자니까요, 6권을 또 이상한 거 잘하네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있잖아요. 왜냐면 대승불교에 막 하고, 이런 게 했기 때문에, 그죠? 연기하면은 뭔가 있잖아요. 막 최상승적인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죠? 많이 그걸 했는데, 번역하면서 사거리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이건 정말로 서울대학 시험에 이거 안 나오면, 그게 왜 서울대학입니까? 서울대학 시험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예. 자, 12연계는, 연계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면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칠판에 보면 그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생노사 12가지를 적어놨지요. 요래되는 게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왜 지금 시간인데도 적었겠어요? 바로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주워서 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상식과 초기 불교 그대로 딱 보면은 12연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구조와 발생 구조를 설하시는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구조를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유전문,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저 뭡니까? 그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 유전문 나오죠? 그 밑에 줄은 환멸문 나오죠? 그 27대 있죠, 그죠? 27 적어놔 27연계에, 그죠? 그래서 72개 가르침으로 정되어 있다. 거기서 몇 개 더 내려가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 2지, 3지, 4지 됐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첫 번째 정연구를 주석서는 유전문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정연구를 환멸문이라 부른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는 유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아눌로마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실제로 유전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연계는 뭡니까? 또 소멸 구조도 쓰라고 있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뭡니까? 업행성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이거는 발생 구조고요. 무명이 소멸하면, 그죠? 업행성이 소멸한다. 이거는 소멸 구조죠. 그래서 12연기 자체에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구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유전문. 이거 딱 적어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원어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아눌로마, 빠틸로마, 그죠? 소멸 구조를 환멸문, 원어로는 빠틸로마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계하면 뭡니까? 자다가, 어디 가면 그래요. 누가죠? 그죠? 자다가, 그죠? 남편이 이제 남편 기다릴 때 밤늦을 때서 이제 남편이 왔어요.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 술 한잔 됐겠대죠. 자기 아내가 불교에 미쳐갖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데, 그죠? 오늘 드디어 술도 한잔 됐겠다, 그죠? 아내가 잡을고 있으니까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럼 야, 일라. 완전 경상도 무식한 사람 딱 제가 표시내는 겁니다. 야, 일라. 만원, 일라. 그러면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절에 댕긴다니까. 왜냐면 경상도에서는 절에 왜 간다면 도 닦으러 간다 했거든요. 저도 우리 집은 되도록 부르지만 절에는 도 닦으러 간다고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때 어떤 게 도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우리 부친다, 우리 삼촌들, 오촌들 다 뭡니까? 절에는 도 닦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일어나. 니 맨날 절에 일어나. 어떻게 도냐? 일어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다시 자야 된다 했습니까? 어떤 게 도냐? 일어나면 뭡니까? 일어나고 팔 정도 이라고 다시 자야 그 사람이 불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요. 니 제대로 하는구나. 어떤 게 도냐? 일러라.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웃기는 건 다 웃기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을 말씀드린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듣던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또 닦으러 간다 했는데, 그때 우리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떤 게 돕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려서 그걸 못 물어보고 막 그냥 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은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로 윤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28번 3번입니다.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를 설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라고 어디서 말씀을 들어보셨죠? 3세라는 것은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이것이죠. 세 가지 생이니까 3세라 합니다. 양중은 뭡니까? 두 번 거듭 이런 말입니다. 인과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두 번 거듭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세에 걸쳐서 그 밑에 거기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연기는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남방 아비담마, 북방 아비담마의 달마의 정설이다. 이거는 상자부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아비달마 불교, 북방 우리 구사론을 대표하는 거죠. 북방 설체유로 대표되는 북방 아비달마 불교하고 지금 정통 뭡니까? 상자부 남방 아비담마가 공이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를 설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3세 이걸 하면요. 막 뭡니까? 3세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막 그걸 했는데 번역하면서 제가 이제 3세 양중 인과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는 좋은 말입니다. 도를 전하는 게 불교잖아요. 팔정도를 전하는 게 저가 가져가고 있잖아요. 또 요새는 안 그런데 어디 길 걸어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자고 그죠? 와 그냥 진짜 한 대 패고 싶은데 그죠? 저는 삶을 정말 못합니다. 말만 살아가지. 네.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하철 못 타면 그죠? 와 엉뚱한 소리 했어요. 요새는 싹 없어지더라고. 아이고 세상. 뭐 자기들 말로 막 100만 명이 죽을 때 했었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 아이고 막. 왜 이제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3세 양중인가냐? 왜 전생, 금생, 내생에 하냐? 그래서 경을 딱 보거나 그걸 하면은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3세에서 그죠? 여기서 우리 무명행식 명사 유, 액취, 유, 이 생이 뭡니까? 생노사가 뭡니까? 생이 태어남이고 그죠? 원어로 자띠 이럽니다. 이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생일 축하 노래 뭡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유죠, 그죠? 그 버스입니다. 버스가 아니고, 이 영어로도 실제로 버스로 옮깁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버스는 한 생에 몇 번 일어납니까? 딱 한 번이죠. 그걸 질문하고 하나. 그렇죠? 그래서 HU 생노사할 때 이 생은 다음 생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유와 생 사이에 한 생이 개입됩니까? 안 개입됩니까? 이걸 갖고 개입 안 된다고 생각하면 100% 또라이입니다. 맞죠? 생은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겁니다.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전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는 전생에 이거는 유를 업이라고 우리 뭡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후유를 합니다. 뒤의 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한 생이 태어난 것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와 생 사이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생 태어난 그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식전변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구사론에서도 구사론에 죄송합니다. 우리 북방 뭡니까? 나 갑자기 지금 막 말이 급해갖고 대성 이거 뭐라 그럽니까? 대성의 아비달마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식에서조차 있잖아요. 유식은 식전변을 이야기하거든요. 쫙 해서 12가지가 쫙 다 생겼다고 이래 보고 싶어 하는 유식에서조차 유아 생사에는 한 생이 개입된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또라이들이거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세 일중인가를 이야기한다. 이랍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이세 일중만 이야기하면은 다음 생에 가면 또 이세 일중이죠. 다음 생에 가면 또 이세 일중이죠. 이세는 전생 금생 내생입니다. 금생 내생이 이세입니다. 금생 내생. 그럼 내생에 가면 또 금생 내생. 이러면 갑부는 뭡니까? 삼세가 자연적으로 이야기돼 버리죠. 여기서죠.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다시 절로 갔어요. 여기서 보면 삼생이죠. 예. 그러니까 이세 일중만 이야기하면 삼세 양중은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세 일중인과로 12연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유와 생 사이는 그좀 한 번에 쫙 문득 다 돼버리는 걸 보고 싶은 유식에서조차도 여기는 한생이 개입되는 걸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생이 한생의 해피 버스데이인데 해피 버스데이 투유 했는데 니 또 한 번 더 태어났대라면 뭡니까? 또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행과 식 사이입니다요. 이게 초기 경에 보면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 옆에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4쪽에 그죠? 그래서 찾으시죠? 28번입니다. 14쪽에 12연계는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남방 아비담마와 그래서 북방 아비담마, 북방에도 실제로 딱 그렇습니다. 자, 12연계를 3세에 걸친 윤회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2지 가운데 3, 아르마리와 11, 태어남 때문이다. 3, 아르마리 식이죠. 그죠? 이거하고 11번 생이 한생이 최초의 아르마리라는 걸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최초입니다. 유와 생사는 한생이 개입됩니다. 자, 그리고 12연계를 3세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12지 가운데 아르마리와 태어남 때문이다. 주석서가 아닌 초기 경전에서 보면 이미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연경에서 D가니까 15번째 인연경에서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 물질이 모태에서 발전되겠는가?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르마리가 뭡니까? 식입니다. 됐죠? 세 번째 식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칠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아르마리는 이 세 번째인 이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생에 그죠?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르마리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뭐라 했습니까? 정신물질 명색을 한글로 옮기면 정신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과 명색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설명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부처님께서 직접 경에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한생의 최초의 식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식 나왔다가 아르마리 나왔다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지요. 식은 한자고 아르마리는 한글입니다. 아르마리는 우리 초기불진 연구원에서 지은의 말입니다. 아르마리를 한글로 옮기면 암잡이, 총잡이, 칼잡이, 암잡이, 그죠? 그래서 한생이 최초의 아르마리입니다. 그래서 식이 일어나야 한생의 식이 최초의 엄마 뱃속에 들어야 식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색수상행, 오은 가운데 색수상행 식이잖아, 오는 거죠. 그 가운데 여기서 식은 다섯 번째 식입니다. 식이 일어날 때 함께 뭡니까? 색수상행도 함께 일어나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다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식 명색 12연계에서 식 명색할 때 이거를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로 부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전에 대한 이거는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주석서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무명행 식 할 때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식으로 그죠? 그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식이 일어날 때 식은 혼자 안 일어납니다. 오는 항상 함께 일어나죠. 아비담마에 보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왜 이야기했습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건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죠. 이제 결론은 뭡니까? 12연계에서 식 명색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와 생 사이에는 한생이 개입됩니다. 그럼 몇 생이 여기서 쓰러지고 있습니까? 무명행은 그 전생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는 금생입니다. 그 다음에 생, 노사는 내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생입니다.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입니다. 이 도표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 도표 나와 있죠. 그 도표가 바로 이 도표입니다. 저는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줄 딱 꺼놨죠. 그죠? 15쪽 그 도표 보면은 그거 뭡니까? 태어남 해놨죠. 미래 해갖고, 그죠? 도표에서 중간쯤 보면 미래 해놨고, 태어남, 늙음, 죽음, 11, 12 해놨죠. 그거 하고 앞에 존재 사이에 줄을 쫙 꺼놨죠. 한생이 개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뭡니까? 과거 해갖고, 그죠? 무명행, 행은 어병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줄 긋고 아르마리 씩 해놨죠. 그 여기서도 한생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 과거, 거기다가 과거 생자를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훨씬 정확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과거 생, 그죠? 현재 생, 그 다음에 미래 생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면 몇 생이 개입됩니까? 3생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12연기는 3세 관계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무명과 행은, 그죠? 우리 진리를 모르는 거,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것은 원인입니까? 과보입니까? 저선 무시가다. 업을 짓는 데서 그건 원인이죠.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원인이죠. 이 원인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식과 함께 일어나는 명세, 그럼 그것이 더 발전한 6가지 감각작소, 즉 아니비설신의, 또 그래서 이런 대상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감각 접촉, 그래서 일어나는 느낌, 이것도 다 뭡니까? 과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금생의 식이 태어나면서 함께 생긴 과보입니다. 무엇의 과보? 전생의 무명과 행의 과보입니다. 자, 이런 과보가 느낌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납니까? 갈애가 일어나죠. 갈애는 원인입니까? 과보입니까? 갈래야, 우리 방금 했잖아요. 사승기 할 때, 그죠? 사승기 할 때 가장 괴로움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로 꼽았습니까? 갈래로 꼽았죠, 그죠? 갈래입니다. 갈래가 더 발전된 것이 취착입니다. 그럴 것 같죠? 실제로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갈래와 취착과, 여기서 존재는 후유라 그래서 다시 업으로 봅니다. 업. 그러면 갈래와 취착과 업은 이거야말로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입니다. 그 다음 내생에 생노사로 태어나는 것. 이거는 뭡니까? 과보죠. 그래서 과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 무명행은 인이죠.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인. 그 다음에 현재에서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뭡니까? 현재의 과보는 하죠. 결과 하나죠. 과. 그 다음에 가래, 치착, 존재는 뭡니까? 다시 인이죠. 결함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남, 늙음, 죽음, 미래의 과지요. 결함은 뭡니까? 제일 위에서 보면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2번 거듭되죠. 이거를 유식한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중. 야, 별거 아닙니다. 양중은 뭡니까? 이 한자 잘 모르는 저도 압니다. 예, 됐죠, 그죠? 2번 거듭해서. 이제 2번 거듭해서 아시겠죠? 무명행, 인. 그죠? 식, 명색, 유깁, 촉수, 과. 애치유, 인, 생노사, 과. 그러니까 인과. 여기 딱 되죠? 거기 2번입니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 됐죠? 딱 명쾌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남북방 모든 뭡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대성 아비달마로 부르는 유식에서조차 뭡니까? 우리 12연계의 기본은 3세, 양중, 인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전생, 금생, 내생에서, 그죠? 인과가 2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3세 양중 인과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모든 불교의 토대에서는 12연계의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연계 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서라도 12연계가 뭐를 쓰라는 거야? 이러면 뭡니까? 유시가 3세 양중 인과야. 니 알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들어가야 됩니다. 12연계가 뭔데? 이러면 3세 양중 인과를 쓰래. 니 알아? 이러면 와. 저 사람 강목이라는 이상한 스님 만나갖고 한 4주가 하더만은 와 이래 그래요. 저를 좀 이래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이제 누가 있잖아요. 서울대학 시험에 안 나와도 됩니다. 누가 있잖아요. 야 12연계가 네 12연계가 뭐야? 이러면 뭡니까? 12연계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3세에 걸쳐서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하는 것이 12연계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니 알아? 그래서 니 아나? 됐죠, 그죠? 또 무슨 말을 모르죠? 니 아나? 이랬는데 저는 몰라요. 니 아나? 이게 경상도 말 너는 아니? 이겁니다. 아니, 혹시 지겨우실 것 같으면 내가 안 묻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도에서 나는 제목은 경상도 가면 강무스님 서울에 들락거리면 표준말 쓴다고 이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대학교 서울 갔다 올라가고, 한 할머니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울만 친구들한테, 그죠? 네?
서울말 표띠는 아니? 이란다 그래요. 표띠라는 거는 경상도 말이거든. 내 서울말 표띠는 아니? 이란다 그러잖아요. 서울 물 묻고 서울에 가서 물 좀 묻고 와갖고 재밌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간 없죠?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예? 온처 개근 재영 끝나고 그죠? 야 이제 지금 몇 분 남고 아이고야 12분에 뭐 빨리 하죠 그죠? 그런데 불교의 실천 37 보리분 사실 이걸 하면서 다 했습니다. 불교 실천 책은 엄도 봤잖아요 그죠? 우리 교학은 반드시 수행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고성제라는 거기에 안서죠. 우리 온처 개근 재인이 들어가고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그럼 불교의 목적인 열반은 그죠? 도닦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어떤 게 수행이냐? 줄이면 팔정도 초기경 전체에 나타나는 걸 다 하면은 37 보리분법입니다. 제가 늘 말하던 말로 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과 실천은 37 보리분법, 즉 이걸 하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렇게 우리 한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 줄이면 사막이랍니다. 우리 불교하면 사막이죠, 그죠? 개, 정, 해, 사막입니다. 37 보리분법을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고요. 이 가운데 수행의 핵심을 들으라면은 정해. 우리 그래서 우리 뭡니까? 송광사함은 정해상수 우리 보조국사께서 그죠? 정해상수를 주창하셨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지관겸수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죠? 천대종에서 그죠? 그래서 지관이 초기 사마타 위파사나를 중국말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 키워드를 두 개만 들라 하면은 그거는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고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정과 해가 정은 우리 삼매를 정이라고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사마디를 정과 해. 해는 저는 통찰지론입니다. 우리 반야 있잖아요, 그죠? 사마디와 반야가 개발된다고 강조하신 분이 우리 뭡니까? 송광사의 그죠? 중흥주라 우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기, 팔정도의 7가지 주제, 3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만 여기 그냥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책에 있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은 좀 이거 간단한 명료하게 그죠? 37 보리분법을 쫙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38쪽 그죠? 이하에 보면 그죠?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단언할 수 있고요. 이건 다 읽고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사념처죠, 그죠? 그래서 몸에 대한 14가지 몸, 느낌, 마음, 법이고요. 자, 이걸 하면은 그죠? 전체가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몸, 느낌, 마음, 법.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은 14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1번 해놨죠, 그죠? 14가지는 1번 주예입니다. 자시죠, 그죠? 예, 그러면 덜숨, 날숨, 4가지 자세, 4가지 분명히 알아차림, 32가지 몸의 형태, 4대를 분석함,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7 보리분법 중에서 사실 초기에서 뒤에 있잖아요.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그거를 쭉 나열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닦아서 그저 깨달음을 실현하는데 이런 것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이제 수행으로 강조한 것은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 사념체 있잖아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강조하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 덜숨, 날숨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방금 보면은 몸에 대한 14가지 있죠. 신수, 신법 하면은 그 신은 몸 신자입니다. 수는 우리 색수상할 때 그 숫자입니다. 수는 그럼 느낌이죠. 몸, 느낌, 심은 당연히 마음이고요. 나머지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르침이나 형상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걸 하는 일단 그 참고 자료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수행의 제일 중요한 경을 들라면 그죠? 맞지입니까, 여러분? 맞지입니까? 10번째 경, 맞지입니까? 119번째 경, 맞지입니까? 118번째 경이 있습니다. 요 맞지입니까? 10번째 경은 D가 아닐까요? 22번째 경과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념처경이라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염처가 뭡니까?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염처랍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염처경 가운데서도 우리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주제가 14가지였죠, 방금죠. 이거를 강조해서 쭉 설명해 하신 것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고요. 맞지 뭡니까요? 119번째 경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표현하지만 특히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M 하면은 맞지만 니까야를 줄인 겁니다. D는 뭐겠어요? D가 니까야를 줄인 겁니다. 또 S로 표현된 거 앞 봐서 그러면 되죠. 우리 초전법률 할 때 S 56에 11 나오죠. S는 뭐겠습니까? 상유따 니까야를 줄. 아, 별거 아니네. 나도 다 아는 거네. 뭐 갖고도 잘난 척 안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 보면 A가 나옵니다. A는 그럼 뭐겠어요? 안구 따라 니까야. 여기 우리 사분 니까야죠. D가 니까야, 맞지 뭐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안구따 니까야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요 맞지 뭐 니까야는 그 대념처경에서 21가지 혹은 44가지 더 자세히 나오면 44가지고요. 요를 써냈고요. 이 가운데서도 몸에 대한 마음 챙김 14가지였죠, 그죠? 요거를 중점적으로 쓰라는 것이 맞지 뭡니까? 119번째 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몸에 대한 현상 중에 가장 분명하고 3살 먹은 애도 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읍니다. 뭡니까? 호흡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좀 있는 척 한다고 덜숨, 날숨으로 옮깁니다. 호흡. 사실 이렇게 누가 달라. 스님, 호흡은 날숨, 덜숨 아니냐고. 그분 그 맞더라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호흡이라죠. 흡호이랍니까? 그래서 막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랬다고. 와, 누가 그러면 달라졌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를 알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덜숨 날숨인데 아나 빠나거든요. 근데 또 주석세 보면 아나가 덜숨도 되고 날숨도 된다고 막 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덜숨 날숨으로 옮깁니다. 그럼 14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덜숨 날숨입니다. 그죠? 몸의 현상 중에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전체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걸 주제로 14가지로 나눴어요. 방금 읽어봤죠, 그죠? 그런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가 호흡입니다. 호흡, 덜숨 날숨. 근데 이거야말로 가장 분명한 몸의 현상이죠. 왜? 이거 아니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명상 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상 주제고,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명상 주제고요. 그럼 주석서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 앉아서 우리 밤에 해서 그죠? 초선, 2선, 3선, 4선에 드셔갖고 밤의 뭡니까? 삼경에서 처음에 뭡니까? 그죠? 그 숙명통을 얻으시고 밤의 중경에 천안통을 얻으시고 밤의 삼경에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러죠, 그죠? 그러면 그때 부처님은 무슨 수행을 통해서 제4선까지 얻으셨느냐? 주석서에서는 바로 덜숨과 날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 우리 아난다 존자부터 해서 그죠? 중요한 제자들이 다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아란이 된 거로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요 118번째 경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덜숨, 날숨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덜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 주제를 한번 들어보려면은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은 덜숨 날숨을 내가 가장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면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을까요? 몸 가운데. 그렇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알죠. 물론 2가지입니다, 죠. 숨을 들이면 배도 볼록볼록하죠. 근데 이것보다 가장 분명한 것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얀마 계통 수행이 있잖아요. 그 레디 사요로들 벌써 한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수행이 남아있는 게 우리 고엔카 수행이라 해서 한국에도 지금 지난인가 그거 하면 지부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텐데이 코스 한 3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누가 간다면 무조건 그거 가라 그럽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숨 날숨은 그쪽에서 가르치는 게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코 주위를 청정도론에서는 숨이 닿는 곳에 마음을 두고,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푸또 까세 마남 타베트와. 이거는 잘난 척 하려고 제가 원어를 안 들먹입니다. 이거 갖고 잘난 척 안 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제가 지낸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청정도론에서 한 6, 7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을 두고, 이거를 잘 이어받은 것이 미얀마에서 레디 사야도 계열이고요. 지금 그 돌아가신 고엔카 그 거사님도 저 직접 한 두세 번 만나봤습니다. 그 고엔카 거사님도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10년 더 됐나? 지금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습니다. 10데이 코스, 내가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덜수 날숨이 중요한 거나 내가 시간 내서 10데이 코스 한번 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그 한국에 있는 고엔카 비파사나 수행가비죠. 이거 치보면 다 나옵니다. 예? 한국 고엔카 비파사나 해보면 그게 다 소개 됩니다. 그래갖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시간이 있지만은 3분 동안 해봐야 되겠죠. 한 대에서는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숨이 닿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들으시면 아까 배 볼록 이거 중점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빨리 하려니까 또 레디 사유도 말고 요새 또 사유도 있잖아요. 그분도 또 돌아가신 1960년, 내가 어디 안 적어놨나? 이제 진짜 막 급하면 있잖아요. 당연히 마하시 사유도. 세상에 마하시 사유도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참 잘 적어놨죠, 그죠? 내가 분명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면 내가 할 거다 싶어서 여기 위에 적어놨어요, 그죠? 레디 사야도, 마하시 사야도, 고엔카지, 덜숨 날숨 중심, 요걸 딱 적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덜숨 날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하고, 그죠? 우리 레디 사야도 계열,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 보면은 숨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안경 쓴 분들은 안경 벗으시고요. 자세는 편안하게 가지고 3분은 너무 많고 1분만 해봅시다. 지금 주제는 뭡니까? 숨이 닿는 곳을 찾아내십시오. 1번 주제가 그겁니다. 숨이 닿는 곳을 찾아내십시오. 숨이 닿는 부분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챙기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의 공부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숨이 닿는 곳을 찾으십시오. 숨이 닿는 곳을 찾았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에 마음을 챙기십시오. 지금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윗입술이나 그죠? 콧구멍 안에서 그죠? 호흡은 들이쉬도 치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그 콧구멍 안을 치고 윗입술 통해서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셔갖고요. 여기 딱 1분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1분만 해보겠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됩니다. 숨이 닿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챙기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죠, 그죠? 왜냐면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하면은 우리 주석서 문헌을 다 종합하면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챙김이 왜 들어간 거 알겠죠, 그죠? 대상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대상이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마음 챙김의 대상을 전체 38가지 혹은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해서 청정도로는 제3장부터 13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대상의 마음을 챙김, 혹은 공부를 넣으면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공부. 그 책에 보면 그 비유 같은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겁니다. 그러면 화두를 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왜? 화두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거기에서 화두의 핵심은 또 의정입니다. 그죠? 근데 화두라는 대상을 안 챙기면은 의정이 안 생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런 거 우리 연불 하는 분은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속으로는 죽일놈 자식 내 돈 3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가던 왜 죽일놈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딱 나무 아미타불 할 때는 진짜 나무 아미타불에 다 간절하게 그죠? 그 대상이 마음을 챙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정도로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덜수날수 마음 챙기는 공부를 청정도로는 그죠? 수수, 촉지, 관환, 정조 이 8가지 단계로 제가 오늘 많은 척을 했어요. 왜냐면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죠. 우리 초기 불교 지금 나와 있는 상자부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이 그죠 대상을 명쾌하게는 이 마음 챙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해놨고, 그럼 여러 가지 그걸 해놨는데요. 예, 이거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지금 비행기 때문에 지금 오래 못해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 뭡니까? 저 삼쪽 있죠, 그죠? 삼쪽 거기서 보면은 그 삼쪽에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시죠? 삼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바른 정지를 갖추어서 사유의족, 오노력, 칠각지, 팔중도인데 하나의 체계를 닦으면 우리가 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야 바른 정진이 됩니다. 바른 정진은 뭐라 했습니까? 선법, 불선법이라 했죠. 마음 챙기는데 좋은 법,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되는 법을 일어나고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지속적으로 하는 거겠죠. 자, 불선법이 일어나면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본래는 이걸 읽기로 했는데 시간이 돼서 안 됩니다. 그걸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7 보리분법은 이렇게 도표로 이 그림을 한번 그림 제가 그림을 못 그려 갖고 있잖아요. 이제 크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궁극적 행복이 열반입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의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7 보리분법을 닦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제일 밑에 베이스가 뭡니까? 사념처입니다.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입니다. 신수, 신법,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 제일 번째 덜순, 말씀의 마음챙김 등등 해서, 그죠? 이걸 해서 이게 잘 개발되면 우리 뭡니까? 사정건이 일어나죠. 선법, 불선법, 마음챙기는 공부를 하면서 선법, 불선법이 일어나면은 유익한 심리현상, 나쁜 심리현상이 나면은 유익한 심리현상들은 정장시키려고, 해로운 심리현상들은 없애려고 이러한 것이 사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왜 이렇게 했는 거면 저는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떤 사람은 사여의족을 닦아서도 열반을 실현하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건을 닦아서, 오력을 닦아서, 칠각지를 닦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37 보리분법은 초기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딴 사람들은 잘 발견 못합니다. 저는 왜 발견했어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번역하면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고심해서 해보니까 딱 이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이 그림 멋진 그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그림 잘 안 그려서 막 요랬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여의족 오건, 사념처 사여의족, 그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열반. 그런데 사념처와 사정근은 모든 수행에서 베이스가 됩니다.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념처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명상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바른 정진을 하고, 그죠?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바른 정진을 두 가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여의족을 닦아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시연하기도 하고,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닦아서도 시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를 깨달으면 열반을 시연해서 성자가 되면은 이 37가지가 바로 탁 현존해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걸 닦아서 들어가야 되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37 보리분법이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고 그냥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에는 네 가지 성취 수단만을 닦아서도 삼면의 신통이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5가지 기능을 닦아서도 그다음 등등 칠각지를 닦아서도 그러면 특히 팔정도는 중도요, 이 중도는 팔정도를 닦아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열반을 시연했다고 초전법륜경에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물론 주서스터의 설명대로 깨달음을 실현하게 되면, 자, 방금 말씀드린 깨달음을 실현했으면 이 37 보리분법이 함께 완성이 되어 이들이 모두 원만하게 구족된다고 하는데 제가 출처까지 쫙 적어놨습니다. 즉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37, 37가지 보리분법을 닦아서 성자가 되고, 이걸 우리 예비장계의 도 혹은 생활적인 도라고 합니다. 이미 성자의 지를 정득한 분들은 이 37가지 보리분법을 구족하여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걸 우리 완성된 경지 출세관적인 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보리분법을 닦아서 실현되고 깨달음은 보리분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사막에 대한 그긴데, 그죠? 이제 제가 스타일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이제 그 뒤 사막 부분이잖아요. 읽어보시면 훨씬 전에보다는 훨씬 잘, 아마 읽힐 거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하고 나니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열심히 잘했으면, 아니,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자, 이래 안 서두르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법을 구원문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 다시 한번 네,